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입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고 연일 코비드-19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200만 명까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사망률이 아주 높은 편인데요. 한국에 있었던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정광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피해간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염되지 않는다.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으로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정광훈 씨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런 믿음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발휘했던 그들 모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어떡하지요? 믿음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그들은 이제 감염은 되어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른바 신유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드리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죠. 신유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요. 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일. 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신유라고 합니다. 이 신유의 기적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런 기적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유의 기도는요, 어떤 종교이든지 그가 믿는 신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여겨지죠. 한때 한국 기독교계에도 신유 집회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투병 중이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과 함께 가끔 신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방학 때 그랬는데요. 집회 장소는 각종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신유 집회에는. 환자들에게서 나는 심한 악취,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겠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있고 거기에 요강이라든지 별의별 것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배설도 하는 거죠. 숨쉬기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 냄새들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연신 땀을 닦아가며 아주 빠른 템포의 찬양이 나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양처럼 빠른 템포의 찬양이 나오면 박수를 치면서 소리 높여서 불렀고요. 믿습니까? 라는 설교자의 질문에 설교자들이 자주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행여 소리가 작으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목이 터져라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면 병이 나을까봐 그렇게 외쳤죠. 저희 아버지 병이 나을까봐. 또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내 남편의 병, 내 아내의 병, 내 자녀의 병, 내 부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끔씩 신유 은사를 가진 설교자가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요. 신유 은사를 가진 설교자가 오신다면, 부흥 강사가 오신다는 소식이 접해지면 그 앞에, 앞자리에 줄을 서려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신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신유, 성경에서 말하는 신유는 도대체 무슨 것인,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각 절마다 이런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12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신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하는가?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안수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13절에는요.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14절에 보시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믿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믿음은 참인가?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누구를 믿었는가? 15절,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건 믿음인가 아니면 미신인가? 16절,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을까? 이런 각절마다 질문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기록들을 의심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나는 과연 믿음 있는 목사인가? 오늘 설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앞선 그 맥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두 주간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23절부터 31절 보시면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과 또 성도들 전체에 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성도들 중에 지도자층에 있는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결과가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요. 지지난주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단 1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어디 가도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가는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교회에 헌금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가 그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가 어쩌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기필코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가난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그 다음에 이 한마음 한뜻이 된 그 모습과 또 두 마음 두 뜻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대조하는 사례가 등장했었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헌금을 주제로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과 두 마음 두 뜻이 된 사람이 모습이 드러났죠. 지난주 나눴던 4장 36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으로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두 마음 두 뜻이 된 사람으로 아나니아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죠. 이 주제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마음 한뜻으로 드렸다와 두 마음 두 뜻으로 드렸다의 이 대조, 이 대결 구도는요, 이런 겁니다. 전부를 드렸는가 아니면 전부 중 얼마, 일부를 드렸는가, 얼마만 드렸는가의 문제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는 것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죄라는 겁니다.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린 것, 자기의 재산에 판 것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린 것은 죽을 만한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제사를 파라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것으로 찬양이, 하나님의 것으로 헌금이 전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판돈 전부를 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참 이스라엘 교회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절 중에 각 절에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들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죠. 반드시 안수기도가 필요한가?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구절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신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런 목회자, 목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안수에 대한 구절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신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했었죠. 마지막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제자를, 사도를 세울 때도 안수했었습니다. 8장 17절 가실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침례가 내려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13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도를 바나바와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을,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던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하죠. 이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8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의 8절입니다.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외에도 이 사도행전은 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했습니다. 처음엔 사도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사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에 가면은 장로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을 안수할 때, 이때 안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안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신유 기도를 할 때 안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손을 통하여라는 그 구절은요, 사실상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당시에 널리 쓰여졌던 이디엄인 거예요, 이디엄.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의 손으로 안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1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수가 엄청나게 많이 구약에서 나오거든요. 그 구약에 나오는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처음에 안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제사 때 성전 제사 때 이 안수가 쓰여지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예, 이제 제사장이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죄의 전가는요, 내 죄 너한테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저에게로는 구원의 원인이 도통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의 장면이 여기에 드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떤 의미로,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 희생제물과 내가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 희생제물과 내가 한 몸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이 죄의 전가에 대한 제사에 대한 안수가 나오고요. 또 다른 의미의 안수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8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안수하죠? 레위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한 몸입니다라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죠. 레위인을, 그 직분을 세울 때에 이런 역할을, 이런 안수를 이행했던 것이죠. 그럼 이 두 경우 모두 다 보면 레위인을 세울 때나 죄의 전가를 위해서 희생제물에게 안수할 때나 마찬가지로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이스라엘이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어린 양, 순양, 그죠? 비둘기, 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 이들과 한 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삶이다. 이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수의 의미이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수 기도는 나쁜 것인가요? 예, 목사는 안수 기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안수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안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반드시 안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렇죠? 안수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수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내가 안수해주면 낫는다. 내가 몇 번 안수해주면 낫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경험해봤는데 안수 기도는요. 그리고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성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안수 기도와 기도, 중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안수 기도와 중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었는데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이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머지를 일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내들이 드린 공의회 회원과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급 이스라엘의 고위층 인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맨 마지막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밭에 떨어지면 거기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 다른 하나는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오늘 지금 이 장면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그 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분을 원수 삼는다는 거죠. 그분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외에 다른 어떤 반응은 없다는 거예요. 한 발은 이쪽에, 저쪽과 다른 발은 저쪽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던가?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 집회가 나오면 누가 신유 은사를 가지신 설교자가, 강사가 오신다고 하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 아프신 분들이. 줄이 끝이 없게도 서 있어요. 그러면 머리 한번 쿵쿵쿵쿵 찍고 가거든요. 안수기도가 그런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 있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머리 한번 쿵쿵쿵쿵 찍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줄을 서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쫓아 나온 사람인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병나음. 나의 병나음, 가족의 병나음에 있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먹을 것이 없자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자 무리가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계시는가 눈을 뜨고 찾아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었죠. 근데 어디도 계시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옮겨가셨죠. 그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또 쫓아왔죠. 쫓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왜 도대체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거기 가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라니까요. 지금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나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너희의 왕 삼으려고, 세상의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사랑은 참 소망과 참 사랑이 아닌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때나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때 모든 남녀가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신유의 기적, 자기의 병남을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 믿음은 누가 소유한 것입니까? 누구의 것인가요? 원인이 누구에게였습니까? 네, 자신들의 믿음이에요. 자신들의 원함 가운데 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여기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내 믿음 가지고 나의 병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그 믿음 가운데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경우였어요. 저희 가족의 경우였어요. 또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를 비롯한 어머니, 또 저와 또 저희 여동생, 그 다음에 우리 본과 또 우리 외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졌는데 여기서 더 많으니는요, 정확히는 더해졌음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더해졌다. 어떤 거냐면 텐스로 보면 임퍼펙트 텐스고요. 그 다음에 태로 보면은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더 많아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주님께 나오는 모습은 그들의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나 병 나아야 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믿음을 주님을 참 구세주로, 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게 만들어 가시는 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혹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의 이런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미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모습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 집회에서 종종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신유 은사를 가지신 설교자가 오셔서, 강사가 오셔서 자기에게는 안수 안 해주시고 지나가고 이제는 집에 가시려고 나가시려고 할 때 쫓아가서 그 옆에서 한 번이라도 스치려고, 그 몸이라도 스치려고 가는 병자와 그 병자들의 환자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았지만 초등학교 때. 예.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일까? 성경에 이런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대게 하는데 그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어버렸대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베드로의. 그러면 또 다른 사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등장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뭐라고요? 더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실체가 그 그림자에게 내가 비치기만 해도 그림자가 나를 덮어지기만 해도 나는 병 나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더 심해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이라도 소수건이나 앞치마 그것만 집에 갖고 가도 집에 병든 사람이 병을 낫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그저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장 12절 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3장 12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에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가 이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그죠? 누가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누가는 왜 그러면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봐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헬라어의 뜻을 아시면은 여기에 또 은혜가 있는데요. 이 덮이다라는, 그림자가 덮이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또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거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그의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언제죠? 예, 마리아가, 이때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때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어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인데요. 새 제자가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빛으로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죠. 그 자리에 함께 섰던 두 증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셔마지 않았던 그런 두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선지서에서 나오는 두 증인 그들이 여기 있었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십자가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사건이 있는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언되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야. 나의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이 아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너희가 들어. 너희가 그를 믿어.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때가 덮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헬라 단어는 이 덮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장막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치다. 거처로 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을 베델로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이 마음은 상당한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이 사람은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여자예요. 피를 흘리는 여자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서 여러 사람들, 군중 여러 사람들, 무리 여러 사람을 제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몸에 닿았겠어요. 접촉을 했겠어요. 터치했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을 물리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하죠?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대단히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안심하라.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 믿음이라는 건 여자의 이기적인 믿음, 그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 위에 덮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자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예요. 저에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저에겐 구원이 없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요청에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장막 삼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나의 집, 나의 거처로 삼으시는 모습이죠.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의 이기적인 믿음이 참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리죠.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의 희생 제물에게 손을 안수하는 장면, 레위인에게 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며 요제 드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이 여인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덮으셨어요. 무엇으로 덮으셨다고요? 당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십니다.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시고요. 그분과의 연합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덮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오셨어요. 16절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을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예요. 육체적 나음은 표면적인 의미고요. 이면적인 의미는 행간의 의미는 이런 거죠.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에게 괴로움 받다라는 것은요. 헬라 현재 분사의 시상을 고려하면 이렇습니다. 에스펙을 고려하면 이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안 놔주고 있는 장면인데 꼭 붙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런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했던 그 자들은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불려 나온 자들은 온전히 다 나았다는 거예요.
조금 여기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한 한 사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내의 이름은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아까 제가 가졌던 질문을 이 사울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는 안수기도를 받았나요? 안수기도 받았습니까?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베풀어진 안수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12절 가보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안수해. 내가 그에게 미리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안수기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청년 사울에게 안수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이 앞을 보지 못한 것에서 낳은 이 치료받은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사울의 믿음인가? 아나니아의 믿음인가?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믿음 없습니다. 그렇죠? 안수기도를 사울에게 안수기도해 줬던 아나니아는 믿음 없어요. 근데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자는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 내가 불러내서 내가 그에게 믿음 준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울의 믿음, 아나니아의 믿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죠.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덮어졌는가? 이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덮어졌는가? 주님은 그에게 장막 치셨는가? 17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지는 모습이 되죠. 그에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를 거쳐 삼으시는 모습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청년 사울이 나았나요? 정말 다 나은 게 맞습니까?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죠. 청년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다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붙잡아 가려고 했던 그 자가 뭐라고요? 이제 힘을 다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 이걸 선언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졌죠. 사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베푸시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했죠. 주님은 그를 덮으셨고요. 그에게 장막 치셨고요. 그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참 하나님 되어주셨죠. 그렇게 그날 다 나음을 입은 이 바울은요, 청년 사울은요, 또 매일매일 이 나음을 입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한 번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제 회복됐으니까, 완성의 때 온전히 우리는 완성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이 완전한 다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유의 의미입니다. 믿음 없는 목사가 세워지는 교회 가족 모두가 날마다 이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이 신유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나음을 입는, 날마다 다 나음을 입는 그런 성도들,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나음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우리의 위기적이고 우리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덮으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신유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진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림자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그렇게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가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장막 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긴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